열왕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민수기 여덟 번째이자 총 41번째 파라샤인 핀하스였습니다. 핀하스. 이제 민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끝납니다. 마토트 마세이, 더블이죠, 더블, 그죠? 다음 주로 우리가 밤미드바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바림,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번의 토라 낭독 사이클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우리는 나팔절, 가을절기를 향해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대망의 90번째 시간입니다. 90번째. 계시록 강의를 100번째 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서전사님? 나팔절 나팔절 샤밧에 맞춰져 가지고 100번째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몰랐는데, 이야, 우리 서전사님이 아주 또 영민하신 서전사님이 이야, 그걸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 참 시간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은 제 90강이 되겠습니다. 90강. 지난주에는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 가지 정체성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세 가지 정체성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스 암세굴라, 암세굴라, 네, 암세굴라. 그 다음에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 세 번째는 뭘까요? 고이카도시, 고이카도시. 네. 히브리어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암세굴라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보배로운 백성. 괜찮은 번역 같아요. 보배로운 백성.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장 보배로운 존재, 보배로운 백성, 신부. 그 다음에 마물레케트 코아님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왕국이라고 그랬죠. 제사장 왕국.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킹덤, 그죠?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킹덤. 고이카도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빼어내신,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빼어내시고 구별해 놓으신 나라가 바로 거룩한 나라 고이카도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여러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암세굴라, 암세굴라, 마물레케트 코아님, 마물레케트 코아님, 고이카도시, 고이카도시.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면 이런 존재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nothing, nobody, 이 세상에서는 nobody예요. nobody.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왕국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실한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받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따라서 토라는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고 통치 훈련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토라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아멘입니까? 모세 오경으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를 토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토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다스리기 합당한 자로 훈련하는 매뉴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낭독하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토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부지런히 힘쓸 때 여러분 메시아 왕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수십 년, 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짧게는 10년에서 긴 분들은 70년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현 세상에서의 수십 년이, 짧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수십 년이 메시아 왕국에서의 1000년을 결정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의 1000년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영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수십 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짧은 수십 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훈련하며 자신을 훈련하며 살 것인가가 1000년을 결정하고 영원을 결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토라 공부, 토라 준행입니다. 토라 공부, 토라 준행. 아멘. 공부를 해야 준행을 하죠. 그래서 토라 공부, 토라 준행. 토라 공부로 족하지 않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한 내용을 읽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그죠? 거기가 하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장면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포커스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거기에는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맨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를 둘러서 뭐가 있습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을 둘러서 뭐가 있어요? 그들을 둘러서서 허다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죠. 그죠?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입니다. 하늘의 성전의 그림입니다. 맞습니까? 자,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온 우주의 중심센터예요. 온 우주의 중심센터.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결정되고, 거기에서 계획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여러분 컨트롤 센터가 바로 그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온 세상의 역사를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조율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와가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들은 여러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싼 천사들의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뭔 말입니까 도대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런 건가요? 자,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의 숫자에 대해서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번역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만만이고 천천이란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쓰긴 쓰죠. 천천히 가세요 할 때. 천천히 가세요 이럴 때 쓰지 뭐. 만만 그 숫자가 얼마야? 만만이야 그러면 뭐라 할 거예요, 그죠? 만만이요 천천이라 쓰질 않죠.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타나크에서 가져왔겠죠, 그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표현은 타나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타나크와 연결된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휘들,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타나크로 가야 된다. 따라서 타나크는 신약 성경의 용어 사전집입니다. 네, 용어 사전집이에요. 용어 사전집.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빌어온 표현입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숫자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저는 여러분께 정답만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어떤 식으로 해서 정답을 찾아갈 것인가, 한번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며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다니엘은 이 말씀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며 이렇겠죠. 자, 순서만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천히요 만만이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하고, 그죠? 아리까리 애매모호.
아리까리 애매모호. 늘 그런 게 많죠. 아리까리 애매모호한데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너무 많죠.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막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다윗의 뿌리, 여러분 안다고 생각했죠? 다윗의 뿌리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아니었어요. 맞습니까? 이것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만만이요 천천히라. 자, 먼저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토라의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용된 토라의 구절, 민수기 10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미드바르 10장 36절. 민수기 10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에 무슨 만만이요 천천히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말씀을요, 민수기 10장 몇 절이죠? 10장 36절 보세요. 3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근데 개역 한글에는요, 이건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이랬어요.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이죠.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일까요? 약 300만. 그죠? 약 300에서 많아봐야 40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일까요? 아닐까요?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그래서 이걸로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가 좀 뻥이 심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라는 번역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번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랬어요. 종족들에게로 돌아오라? 종족이라는 단어가 쓰였나? 종족이라는 단어가 쓰였나 하고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히브리어 성경을 봤더니 슈바 아도나이 리브봇 알페이 이스라엘 했어요. 슈바 아도나이. 따라서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런 뜻이에요. 슈바 아도나이 리브봇 알페이 이스라엘. 알페이 이스라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슈바 아도나이 리브봇 알페이 이스라엘. 자, 리브봇 알페이 이스라엘.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예요. 리브봇 알페이 이스라엘. 자, 레바바. 자, 레바바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레바바. 알페, 엘레프라는 단어가 엘레프 단수이죠. 엘레프는 무엇입니까? 천이죠. 그죠? 천. 이것의 복수형은
복수형은 알라핌. 알라핌이 복수형이에요. 알라핌은 수천이 되겠습니다. 수천. 알라핌. 레바바는 만이란 뜻이 있고, 레바바는 만이란 뜻이 있고, 다수란 뜻이 있어요. 다수. 레바바. 해봅시다. 레바바. 자, 이것의 복수형이 리브보트입니다. 따라서 리브보트. 그럼 리브보트는 뭘까요? 수만. 만만이란 걸 안 써요. 수만 혹은 허다한 수를. 꼭 문자적으로 만이 아니라 허다한 수를 리브보트라고 합니다. 레바바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수를 레바바, 복수로 리브보트라고 해요. 리브보트. 그죠? 이 종족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종족들이.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해놨는데, 종족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고 하는 모양이죠.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죠.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리브보트 알페이 이스라엘. 그럼 어떻게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이스라엘 수천 수만에게로 돌아오소서. 혹은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그죠?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렇게 하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이런 번역이 합당해 보이죠. 그죠? 슈바 아도나이 리브보트 알페이 이스라엘. 여호와여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 그럼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은 숫자를 거의 셀 수가 없다는 거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허다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소서 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합당해 보이는 번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번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또 한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신명기 33장 1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했어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했어요. 자, 이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자, 히브리어로는 베햄 리브보트 에프라임. 자, 베햄. 자, 처음에 햄은 그들입니다. 리브보트 에프라임. 베햄 알페이 므낫세 이렇게 돼 있어요. 베햄 리브보트 에프라임, 베햄 알페이 므낫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되셨죠? 햄은 그들입니다. 베햄 리브보트 이스라엘. 그들은 이렇게 되죠. 수만의 에프라임이요, 그리고 그들은 수천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이다. 자, 알페이는 라핌의 연경입니다. 알페이는 수천입니다. 리브보트는 수만입니다.
수만. 자, 이거를 킹 제임스 흠정역이 어떻게 번역했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킹 제임스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죠? 킹 제임스가 번역을 잘한 것 같죠?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요 만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요? 수천, 수만, 수천, 수만 이라고 번역을 하든지,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합당해 보이죠. 그죠? 그렇게 번역하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브보트는 수만의, 이것도 수만도요 허다하게 많은 이렇게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만의. 그 다음에 알페이는 천천은 뭐예요? 수천의, 수천, 수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천천이요 만만이라, 수천 수만이다, 수천 수만,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번역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셔선 자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거는 뭐예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 수천 수만의 천사들,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있어요. 천만 천사와. 이런 거를 여러분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천사들의 숫자 그러면 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조금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들의 숫자가 천만 될까요? 모르겠어요. 될지도. 그죠? 잘 모르겠어요. 천만 될지 안 될지는. 근데 천만은 좀 너무 많아 보이지 않나? 그죠? 천만은 좀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천만 천사. 너무 과장된 번역 같아요. 히브리어 역본을 보니까 리브보트 말라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보트 말라킴. 리브보트 말라킴. 말라킴이 천사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번역할까요? 수만의,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숫자를 꼭 굳이 천만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숫자를 꼭 천만이라고 특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리브보트는 결코 천만이 될 수 없어요. 천만이 됐어요. 수만의,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천만이라고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그죠? 천만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요. 천만은 딱 숫자를 꼬집은 거잖아요. 그죠? 천만이라고 꼬집은 건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다. 천만 천사가 아니라 수만의 천사들,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허다한 천사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자, 그러면 이제 하늘 성전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하늘 성전에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럼 어떤 단어들이 쓰였을지 대충 짐작해 가시죠? 자, 어떤 단어들이 쓰였을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역본으로 5장 11절에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미스파람, 미스파람, 리브보트, 레바보트, 베알페이, 알라핌 됐어요. 강조가 됐어요. 리브보트, 레바보트,
베 알페이 알라핌 이랬어요. 리브보트 레바보트 베 알페이 알라핌. 한 번 더 반복을 했어요. 한 번 더 반복을 함으로써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걸 강조하고. 그래서 미스파람, 미스파르라고 하는 건 숫자입니다. 숫자. 미스파람은 그들의 숫자죠. 그들의 숫자. 그죠? 그들의 숫자가 리브보트 레바보트 베 알페이 알라핌. 베 알페이 알라핌. 근데 이것은 리브보트 알페이 리브보트 베 알라핌 이렇게 해도 뭐 되겠어요. 어쨌든 리브보트 레바보트 베 알페이 알라핌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해줬습니다. 강조.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 숫자를 콕 꼬집은 숫자는 아니에요. 어느 한 숫자를 콕 꼬집은 숫자는 아니고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렇죠? 수천 수만의 천사들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였다라고 번역하는 정도로 하면 돼요. 그들의 숫자는 수천 수만이었다. 수천 수만이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숫자였다라고 번역하는 정도로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직역하면 그들의 숫자는 수만의 수만이요 수천의 수천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죠? 수만의 수만이요 수천의 수천이라. 그죠? 숫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얼마라고? 특정할 수 없죠? 수만의 수만이요 수천의 수천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됐다 많다 그 말이죠. 억수로 많다.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다.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수십만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수만의 수만이요 수천의 수천이라.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에 있는 천사들의 숫자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0도 장로가 있고 그들을 둘러서 수천 수만의 수십만의 혹은 수백만의 천사들이 빽빽히 둘러서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그 광경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다 모든 천사들이 전부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광경 어마어마한 장관이겠죠? 그런 장면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라고 돼 있어요. 큰 음성으로 찬양했다. 12절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랬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랬어요. 큰 음성으로. 아니 뭐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죠? 수천 수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천사들이 함께 일제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야, 오늘 꿈속이라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대단하죠?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자, 그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무슨 언어로 찬양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찬양했겠죠. 그러니까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들은 거죠. 자, 이게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쳐서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면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7장 12절을 볼까요? 계시록 7장 12절. 계시록 7장 12절. 7장 12절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이 7장 12절에서는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어요. 아멘.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분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리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돌리면서 어때요? 어린 양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고서 올리고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죠. 어린 양을. 이해되십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원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지혜와 감사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 5장 12절에서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고 있어요. 어린 양이 그것들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을 높이고 있어요. 어린 양을 하나님의 레벨로 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어린 양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정통 유대교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교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 어린 양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린 양께 경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오늘날 정통 유대교가 이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유대인이 썼습니다. 유대인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적인 사상이다 아니다. 원래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로 높이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은 이것은 이교도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유대적인 사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게 토라에 부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극히 유대적이고 지극히 토라적인 것인데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을 이렇게 높이고 있을까요? 이 어린 양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어린 양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이 어린 양이 곧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이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죠? 로마서 9장인가 10장에 보면 그분은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와에 대해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가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이교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영광이 어린 양에게 위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능, 자기의 모든 신성, 자기의 모든 여러분 영광, 자기의 모든 권세를 어린 양께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예수와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어린 양께 위임된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사실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토라와 타나크는 계시하고 있을까요? 계시하지 안 하고 있을까요? 계시하고 있겠죠.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와를 따른 여러분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와를 따르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예수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기들이 높인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토라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일까요? 정말입니까?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말해보세요. 말도 못 하시려면서 무조건 원래 계셨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죠? 다니엘로 갑시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하신 겁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따라서 인자 같은 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냐,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러면 인자 같은 분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분명히 다른 분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세요, 아도나이. 그럼 인자 같은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인자 같은 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 같으신 분 메시아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권세, 그죠? 영원한 권세와 존귀를 위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메시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의 권세,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지극히 높이셔서 그분에게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을 위임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지금 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든 천사들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예수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나 헬라적인 이교도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를 여러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유대교는 여러분 이것을 배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여러분 타나크에 곳곳에서 계시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신성과 영광과 존귀를 한 몸에 동일하게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목적을 이루실 신적인 대리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분,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돼요. 예수와를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돼요. 예수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와를 저주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저주하고 욕해요. 예수와를 저주하고 욕한다고. 그것은 곧 뭘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물론 기독교가 안겨준 상처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여러분 예수와를, 토라를 파괴하고 율법을 여러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주범으로 예수와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어요. 기독교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전적으로 기독교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기독교의 책임이 너무 커요. 왜? 예수와의 제자라고 하는 기독교도들이 율법을 파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키고 그리고 코쇼도 안 하고 온갖 이교도적인 절기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사순절 막 이런 거 지키면서 여러분 로마의 농신축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와가 저런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와를 저주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예수와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와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린 양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거부하고 어린 양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왕이 어린 양이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왕이 예수와이십니다. 그 왕을 거절하고 그 왕을 대적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는, 심각하게 지금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봅니다.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아도나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취하는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아도나이의 형상이신, 그 아도나이의 신적인 대리인이시고, 그 아도나이께서 예수와를 통해서 여러분 만유를 통치하시고 예수와를 통해서 만물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버젓이 보고 있어요. 버젓이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어린 양을 높이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게,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올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급속도로 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와를 거절할 수 있는가?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왕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또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와께서 가르쳤던 토라를 부정하고 율법을 여러분 배격하고, 그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토라이신 예수와 그리고 기록된 토라는 서로 나누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아가 왕이라면 여러분, 토라는 왕의 헌법입니다. 왕의 칙령입니다. 왕의 법도입니다. 아멘. 따라서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할렐루야. 율법은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야고보서 가보세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라고 말씀했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너희는 율법대로, 너희는 그 토라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라. 아멘. 토라대로 우리가 심판받을 걸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토라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토라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토라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왕의 토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토라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이고 영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죠? 예수와께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와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배격하고 샤밧을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코셔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 이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에하드가 될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에하드가 될 날이 언제입니까? 유대인 공동체와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제자 공동체처럼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자 공동체처럼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처럼 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시는 분열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정신분열증적인 사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온전한 토라 안에서, 그리고 예수와를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처럼 지금 어린 양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굉장히 인상적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그죠? 이 두 분을 한 선상에 놓고 있어요. 함께 높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금 높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어린 양,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이제 세 번째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찬양하기 시작해요. 천사들의 찬양이 끝나니까 모든 피조물, 자,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노래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산들과 나무들과 모든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높이기 시작하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머릿속에 여러분 잠깐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장관 아닙니까? 아멘? 정말 멋진 일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이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그죠?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간단합니다.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지으심을 받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선하게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창조의 목적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의 목적대로. 동의하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시편 19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자, 다윗이 모든 피조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소리를 들어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능하신 행사들을 지금 여러분 모든 피조세계에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과 궁창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고 그분의 위대하신 행사를 지금 여러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이럴진데 메시아 한국과 새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지금 못 들으시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못 들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메시아 한국 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가면 이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겁니다.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명확하게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장단에 맞춰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8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시편 148편 3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8편 3절에 13절. 이것은 다윗의 예언적인 선포예요. 다윗의 예언적인 선포. 시편 148편 3절에서 13절. 자,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잠깐! 해와 달과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해와 달과 별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이 지어진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언적인 선포예요.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고요. 3절부터 다시 시작.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렐루야.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럴 능력을 이미 부여하셔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들과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마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 보좌가 있는 방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한 목소리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올리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속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은 모든 피조물의 회복,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구속입니다. 구속. 게울라. 아멘입니까? 구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구속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구속이 한마디로 뭐예요? 그거는 이제 아주
딱딱한 신학적인 정의고, 좀 더 쉬운 말로 구속이 한마디로 뭐예요?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게 구속이에요. 아멘? 지금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구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속은 여러분 단순히 인간 구원만이 아니에요. 인간 구원만이 아니라고요. 지금 기독교가 심각하게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고 천당 가면 되는 줄 알아. 자기들만 예수님이 오시면 하늘에서 휴거돼가지고 천당으로 훅 떠나면은 이제 이 지구는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다 불러서 폭파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줄 알아.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마나 피조물들이 열받겠어요. 그죠? 얼마나 산과 들과 바다와 그 다음에 뭐 들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막 열받겠어요.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이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천당으로 떠난 줄 알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토브 메오드, 그 지으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심히 여러분 토브한 상태로 지은 피조물을 하나님이 인간만 구원해가지고 천당으로 여러분 끌고 가고, 이 지구는 에라 이거는 틀렸다 그러고 이 지구는 하나님이 나중에 폭파시켜버려요. 예? 김정은이가 저기 남북 연락사무소 다 폭파시킨 것처럼 폭파시켜버리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에덴 동산의 상태, 인간 구원, 물론 인간도 에덴 동산 상태로 회복시키지만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킵니다. 아멘? 모든 피조물의 회복, 이것을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회복. 만물의 회복까지,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가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지금 피조물이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시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도 회복될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지금 감지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위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아무런 위치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피조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하게 주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의 회복까지 지금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 여러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니까 피조물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와, 우리도 회복될 일이 오는구나. 우리도 이제 곧 회복될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일제히 일어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아담이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피조물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피조물이 왜곡되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대로 전락했어요. 썩어짐의 종로,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부패하고 썩고 부패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피조물의 왜곡이 일어났어요. 피조물의 왜곡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바퀴벌레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에덴 동산에 바퀴벌레가 있었을 것이다. 바퀴벌레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식인충이 있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식인충, 에덴 동산에 식인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니까 피조물이 왜곡됩니다. 피조물이 왜곡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전한 창조의 상태에서 피조물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아요. 맞습니까? 땅이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다고. 이해되십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썩고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한 대로 타락하게 되고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땅을 저주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저주받은 상태를 선포하게 되자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땅에서 뭐가 나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에덴 동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바퀴벌레와 모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퀴벌레, 모기, 식인충 이런 거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사나운 짐승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피조물이 완전히 왜곡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 세계까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범죄의 여러분 무거운 책임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어디요? 피조 세계가 고통을 받아요. 피조 세계가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요. 가시덤불을 내고 땅이 온전해야지 거기서 막 곡식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온갖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식인충이 어떻게 있었으면, 식인충 사람을 잡아먹는 여러분 벌레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죠? 뱀도 저주를 받았고 그랬잖아요. 뱀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저 남아메리카 남미에 가면은 막 뭐죠? 무서운 뱀 있잖아요. 사람을 잡아먹는 그 아나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게 여러분 지금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피조세계가 지금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 지금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포악하고 사나운 들짐승도 아마 인간의 범죄 이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폭염,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견디기 어려운 폭염,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 에덴 동산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죠? 견디기 어려운 폭염이나 살을 내는 듯한 강추위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된 피조세계의 왜곡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세계까지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답고 조화롭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납거나 포악하거나 징그럽거나 역겨운 동물들이 사라지거나 혹은 처음의 상태로 회복될 겁니다. 아멘. 에덴 동산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나콘다와 이런 못 볼 겁니다. 식인충도 못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맹렬한 추위나 더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조물이 썩고 부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조물들이 인간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그죠?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완전히 인간과 이 적대적인 어떤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상태들이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인간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피조세계 회복이에요. 이게 만유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인간만을 구원해가지고 저 우주 너머 어디에 있는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겁니다.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처음의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변화된 이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땅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고 여러분 샬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부터 24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 상태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피조물이 어떤 상태예요?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지금 이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고통을 당하고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이 저주받은 상태, 빨리 이 왜곡된 상태, 그죠? 빨리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상태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유에 그들도 동참해서 썩어짐의 종로로 다니면서 해방되고, 모든 저주받은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모든 인간과 조화롭게 여러분 이 땅에 살게 될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 아니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죠?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1장 1절에서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던 그 하늘과 그 땅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회복할 것입니다. 아멘. 저주받고 타락하고 왜곡된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것은 회복된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22장 1절에서 3절 22장 1절에서 3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죠?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뭐예요? 회복된 에덴 동산, 회복된 피조 세계입니다. 회복된 피조 세계. 하나님은 인간만을 구원해서 여러분 저 어딘가로 데려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고 에덴 동산의 상태로 되돌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새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처음에 완전한 상태로, 파괴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은 완전하게 빛나는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이 정말 기가 막힌 조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그날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서 다시 천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 회복된 천국, 회복된 에덴 동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보기 때문에 지금 모든 피조물이 찬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느닷없이 그냥 피조물이 그냥 목소리를 높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오케이? 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회복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져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피조 세계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더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더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력이 더 증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는 능력이 더 증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이 피조세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의를 행하고, 아버지, 모든 죄에서 떠나고 모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높이며 어린 양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속히 오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창조의 원래의 목적이 주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 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